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일들 속에 있다 하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소로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 속에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르르셨는데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소에서의 깨달음, 성소에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사실 참 그 속에 축복이 있고 또 신앙생활이 참 우리에게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아야 됩니다. 참 좋다 이렇게 되죠. 또 실제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제대로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여러 삶 속에서 여러 파트 중에 한 부분인 신앙생활이라는 한 부분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전체 속의 한 파트가 아니고 우리 전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교회 나오는 그 순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전체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 삶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비밀 체험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요. 때로는 문제도 있잖아요. 때로는 갖고 있는 문제도요.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비밀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내 속에 채워지니까요. 그 힘으로 내 현장,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정복하고 이렇게 정인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맛을 모른다면 그는 아직 진짜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것을 축복을 못 본 자죠. 그는 아직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또 반면에 전에는 정말 이 비밀 이렇게 누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내게 은혜가 안 되고요. 이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요. 이 자꾸 문제로 탁탁 내게 와요. 이게 뭐랄까 걸리고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내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 전에는 아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속에는요, 뭐가 시작되냐면 갈등과 고민과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과 누림이 없고 자꾸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메마르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요, 시험이 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계속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번민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 은혜도 모르겠고 내 삶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요.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있을 때는요. 문제되지 않는 것들 다 문제되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면요. 전부 다 그게 문제로 와닿아요. 다 이게 문제로 와닿고 그리고는요. 무엇보다도 내 현장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전도는 고사하죠. 다른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는 힘이 있어야 하죠. 근데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 현장에 가서 여러 일을 만나면서 삶에 계속 무거움, 버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 와서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왔다 하면서도요. 내가 버거워요. 내가 주님께 왔다 하면서도요. 쉼이 없어요. 모든 삶이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죠. 우리가 성도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힘을 얻어야 돼요.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이 시편의 저자인 이분도 바로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 시인 저자가 깨닫고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갈등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세상의 번영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갈등과 시험이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요. 딱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요. 다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무엇보다도 정말 일꾼들을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을요. 정말 찬양하는 그래 아삽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맡겼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구성하고요. 이 아삽은 그 지휘자였습니다. 전체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과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스스로 알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신이 떠나잖아요. 다윗도 무엇보다 이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이 아삽을 세웠는데 성경의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이 아삽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견자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와 비슷한 말이에요. 선지자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바로 오늘 이렇게 이 선견자다라고 했듯이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였는데 어느 순간 이 현장을 딱 보면서 이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하는 모습이죠.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떡하죠? 때로는 갈등과 고민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또 다른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몇몇 선지자가 그랬는데 그중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도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아삽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뭐죠? 한마디로 실족하는 모습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완전히 뭐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 아삽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에 그는 미끄러질 뻔, 또 넘어질 뻔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갈등이 시작되었느냐.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이요. 짧지 않잖아요. 그 속에 모든 내용들이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 속에 생각이 많아요.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3절은요. 악인이 왜 잘 되냐는 거죠. 아니 세상을 보니까 왜 악인이 잘 되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습니다. 악인이 왜 잘 되냐? 4절에는요. 그 악인을 보니까 고통이 없고 힘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그들은 재앙도 안 받는 것 같아요.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그들은 마음을 먹은 것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어요.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야,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한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쭉 이어서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하신 이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악행을 하고 교만하면서요. 하나님 뭘 알겠느냐? 하나님 있냐? 지존하신 이에게 지식이 있으랴? 내 것 알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 나가서 12절 말씀 뭡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지금 아삽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배드린다 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또 악행하는 사람들의 부조리 속에서 저들은 보니까 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웃음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또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정말로 TV에 나오는 걸그룹, TV에 나오는 스타들, 이야 그 화려함을 보면서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 모르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나 자신은 위축되고 초라한 게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칫 이것 보고 속기 쉽습니다. 속기 쉬워요. 특별히 랩런트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이런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라면서 말씀 받으면서요, 앞으로 현장에서 나는 전도자로 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내가 앞으로 렘넌트로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했지만은, 그런 현장에 가면 현장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요, 네 성령 충만하니까 특별 대우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완전히 피 터지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딱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요, 자기 무기력함, 자기 참 무능력함, 참 거기 속에서요 느껴지면서 어떡합니까? 갈등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요, 저들은 더 잘 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내게 뿌리치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깊어져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이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런 힘을 잃어버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래, 참 내가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탁 받으면서 그걸 받을 때 좋은데요. 막상 현장에 딱 부딪히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요, 똑같이 있는 그 문제 속에서요, 딱 힘들어지는. 이 같은 경우죠, 같은 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된대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아서 그 힘을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해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겁니다. 자칫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고 흔들리면서 우리 스스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요, 속임수의 대가 아닙니까? 사단의 전공은 속임수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 진리의 서있지를 절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표현은 뭡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 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시작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의 달인이고 전문성을 띠고 있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속여서 꽉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경제 현장 속에서 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문제로 와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라고 했듯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 시인이 바로 이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것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이 시인, 오늘 저자인 아삽 자손은요, 이 속에만 계속 있지 않고 나중에 깨닫는 모습을 보죠. 시인, 이 아삽 자손은 어떻게 답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서의 깨달음.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 때 혼자서 고민하면요, 정확한 해답이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어려워요. 정확한 해답이 이르지 못해요. 내 혼자서 막 싸매고 고민하고요, 내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요,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요. 점점 오리무중으로 들어가요. 오리무중이 뭐죠? 오리가 무중력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오리무중이 뭡니까? 오리, 다섯, 오, 거리를 나타낼 때 이, 무중이 뭡니까? 안개무 아닙니까? 그죠? 안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다. 빽빽한 안개 속에, 그것도 짧은 공간이 아니라 긴 거리 속에 내가 있다면요, 가는 곳마다 계속 답답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계속 내 혼자서 고민하면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기 때문이죠.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속에서 내가 계속 들어가면요, 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뭐가 돼요?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할까 시작하고 고민하는데요. 내가 고민만 하면요, 내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요, 그게 내게 깊어지면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번뇌, 영적인 갈등은요, 다른 갈등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그 시험 든 상태 속에서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요. 현장에 가서는 모든 문제가 다 부딪히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무거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계속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삽자손이 이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삽자손은 어떻게 이 갈등과 고민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고 이 갈등과 고민에서 답을 찾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어서 말하는 17절 아닙니까? 17절에 뭐라 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이 고민 속에,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속에 답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배제한 채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예배를 배제한 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짜 문제의 고민과 번뇌와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힘이 생기고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와 있지만은 이 귀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 받는 귀가 없어요. 전부 다 가려지고요. 전부 다 이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성경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요. 계시록 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들을 귀 있는 자는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은요, 처음에 딱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나오죠. 7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다 하면서 어느 교회를 지칭하여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퀴즈.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요, 전부 이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말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말씀해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도 이 고민 속에 있었다고요. 하박국도 이 선지자도 이 고민 속에 있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 하박국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립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 당신은 여기에 주변인이 아니고 이 시간 당신이 드리는 예배 아니십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참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 수첩에 또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고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시간이 쭉 흐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그 속에서 답을 주셔요. 말씀이 탁탁탁탁 이렇게 내 속에 다가오고요. 그리고는요 막 고민하던 거 혹은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 생각에 막 복잡하던 거 이런 것들이 조용히 내 속에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설교할 것 그때 많이 와요. 딱 이렇게 그때 설교 다음 주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막 적어요 그냥. 대충 돼지 같은 거 적고 딱딱 적어놔요. 나중에 이제 밝을 때 컴퓨터 앞에서 이제 정리하죠. 그때 제게는 많은 이렇게 깨달음과 은혜와 이런 것을 주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조용히 설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새벽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인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하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음이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저들은 정말 잘 되고 저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소득을 벌고 그들은 도대체 문제도 없고 그들은 날 모든 것이 하나님 없다 하는데 잘 되는구나. 이게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참으로 17절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갑자기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을 보지만요. 언제 그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인생의 그 전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내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황폐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알면서 그렇지 이놈들. 지금 이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아우 통쾌하다. 아우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툭 내려가네. 쏙 내려. 그렇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딱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요,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깨닫고 나니까요, 속이 시원하고, 그래, 고싸하다, 이놈들. 그래, 통쾌하다,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 이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내 생각이 복잡했던 모습이 내가 부끄러운 거 있죠. 내가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들이 죽는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22절에 뭐라 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진짜 내가 무지한 자구나. 내가 얼마나 이래 영적으로 참 우매무지하냐.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짐승이다, 짐승. 내가 짐승과 같구나. 정말 저들이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못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저들을 질투하고, 저들을 살리기보다는 저들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질투를 가지고 향하고 있다니. 저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멸망의 상태의 운명 속에 있는데, 그것은 못 본 채 겉모습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다니.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냐? 내가 짐승이냐, 짐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삽이에요. 참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는 자인데,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 청년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개인 현장 전도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자기 현장, 우리 청년들이 직장 다 다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캠프 나가자 못하니까 자기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고 하면서 몇 주간의 기간을 걸쳐서 D-Day 한 주, 주일날 모여서 말씀 받고, 한 주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자기 현장으로 가서 이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캠프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 현장에 임했던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 은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응답도 받는 모습들을 듣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참 직장에서 힘이 들었었나 봐요. 아까 말했듯이요, 현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현장에 가니까요, 너무 힘든 일이 많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진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는 문제들이 또 갈등도 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계속 문제 속에 너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갈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씀 받고 간다 하면서도 그 현장을 넘어설 힘이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아마도 우리 자매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 이 회사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했나 본데, 그런데 이제 캠프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캠프 기간이니까 캠프하면서 또 중간에 자기가 그만둬버리면 자기 현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캠프 끝나고 사표 내려고 마음먹었고, 이제 캠프 기간 때에는 참여하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캠프를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 현장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캠프 주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동안에는 갈등만 하고 있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요,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저들을 살려야겠다는 어떤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기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거기 달리니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냐? 내 양심이, 내가 이 정말 전도자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현장을 마음에 담게 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참 그러면서 우리 자매가 회복이 되고 또 인도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더 나가서요, 그 회사의 대표와 연결이 되어서 대표와 깊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요, 참 이렇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보내신 이 현장에서 힘을 얻는 거 있죠. 그 내용을요, 쭉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영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구나.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냐? 짐승 같냐?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있는 문제 속에서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수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통 이런 수준이에요. 다 이런 수준 아닙니까? 가면요, 진짜 이 살려야 될 현장을 품기보다는 전부 자꾸만 육신적인 것이 보이고요. 갈등만 자꾸 느껴지고요. 그런 수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인이 내가 이 수준이냐? 내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입니다. 이런 수준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수준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수준의 나를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수준의 나에게도 그 현장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후에 주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말씀 뭡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면서요 진짜 네가 이런 수준이냐라고 하면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갈등할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엉뚱하게 진짜 우매무지하게 자기 문제 속에 빠졌을 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때도 주님은 나를 교훈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자가 나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함께하는 자 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깨달아지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이와 같은 바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이런 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모할 이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답과 결론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요 답을 얻는 겁니다. 그 답을 얻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6절에 말합니다. 26절부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기업이시라. 가라면서 마지막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저 아까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주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얼굴의 빛에 은혜의 빛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진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존하신 자가 뭘 알겠느냐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 중에 복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던 하박국도요 깨닫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던 하박국이 하박국 1장, 2장, 3장 아닙니까? 3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박국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래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나이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연약함과 고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민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까?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잡혀있으면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고통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돈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그래도 돈에 묶이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 헌당이라는 또 우리 대출 사실 큰 돈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묶이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는 데 앞장서 있는 장로님들은 더더욱 이게 눈에 보이니까 묶이기 쉽겠죠. 재정국장님은 더욱더 묶이기 쉽겠죠. 묶이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정도 비롯하여 모두가 다 절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묶이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도 묶이지 마십시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늘 우리가요, 내가 거기에 묶여서 흔들리면요, 자녀를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묶이지 마십시다.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묶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힘을 놓치지 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내놓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아삽이 그렇게 탁 깨닫고요, 결론을 얻었잖아요. 그래, 다른 것이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그 고백을 하고 마지막 절 28절에 그는 이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다? 전파하리다. 주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서로 아삽이 뭐라 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냐? 저들이 왜 저렇게 잘 되냐? 저들은 하나님 없는데 저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고민되어서 고민에 빠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진정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놀랄 정도로 저들에게 많은 문제가, 고통,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양심이 찔리고 짐승과 같구나. 그러면서 정말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구나. 정말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기도와 선교에 대한 결론이 이어지죠. 저와 여러분 시험 들고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힘 빠지면 현장의 주관자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 빠지면 고민하고 있으면, 교회가 갈등하고 있으면 저 현장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빠지고 고민하고 은혜 못 받으면요, 어떻게 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힘 빠져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힘 빠지고 자녀들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내 문제 속에 빠지면 내 자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내 우리의 외양간에
밭에 다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성소에 들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언약교회 백성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소에서 깨닫시고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대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의 모든 업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했던 아삽, 그나 말씀에 임할 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혹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올 때,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저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지하냐?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갈등과 우매무지함 속에 있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심이 감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저자 아삽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내 아니면 우리 후대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니면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면 현장이 소망 없습니다.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